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소문이 난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더 가까이 알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는 것들을 생각하며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자들 보내 물어보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타납니다. 거기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또 스스로 병든 자라고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더욱 주님께 그들이 열정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나아왔던 것은 주님께 다가오는 순간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병든 자, 또 죄인이라고 여기고 버림받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은 하지만 먼저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마태복음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병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보며 사회적으로 강한 지위를 가졌던 또 부유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능력자거든요. 그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랑 어울려야지 저렇게 연약한 자들하고 어울려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의롭다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말을 하는 걸로 이 15장이 시작이 되죠. 1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신앙 안에서는 또 특히 율법적인 것 안에서는 의로운 자들과 죄인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병든 나병 환자나 또 성경에 기록된 혈루증 여인이나 또 전염을 시키거나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마저도 부정하게 여겨서 막 씻어야 되고 정결의식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또한 병든 자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어울리는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들 눈에는 굉장히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들을 아신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이들의 생각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안전한 양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라는 돈을 가진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면 안전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9드라크마에 만족하고 잊어버리는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탈선, 첫째와 둘째 중 둘째 아들의 탈선과 또 그리고 그의 삶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내용을 담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사람의 모습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와 큰 아들 그리고 스토리의 시작은 작은 아들 둘째 아들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되게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아래에서부터 빨리 독립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청구를 하고 요청을 하죠. 이 상황은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쉽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법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에 굉장히 답답하고 또 아버지의 그 엄격함이 되게 반발심이 생겨나는, 왜 아버지는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하지 마라. 또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기는 위험해서 가지 말아라. 그거 너 할 수 있겠냐? 온통 나의 삶을 계속 믿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 돼. 그것은 안 돼.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하고 싶고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계속 숨이 막히게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빨리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특히나 둘째가 보기에는 이 아버지는요, 굉장히 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째가 보니까 형만 항상 어떤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형을 부르고 형에게 상의하고 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봤을 때는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형은 다 믿어주고 다 맡겨주면서, 형은 지금도 아버지의 일터에 나가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형은 다 그런 걸 맡겨주면서 왜 나에게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 안에 불평 불만이 막 넘쳐나죠. 이 둘째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차피 상속받을 거 먼저 내가 받아서 나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품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둘째는 차별받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차피 물려주실 거 먼저 주시죠, 아버지. 저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왜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좀 믿어주시고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의 진행된 상황들은 뭐 길게 묘사되지 않지만 아마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말들이 오갔겠죠. 주세요. 응.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황적인 요소를 보면 어찌됐든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자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죠. 자기의 재산을 쪼개서 주게 됩니다. 며칠 뒤 아들은요, 성경에 며칠 뒤 아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뭘 참을 수가 없냐면 아버지가 재산을 주는 순간, 자기에게 물질이 들어온 순간 이걸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욕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내게도 자유가 생겼구나. 드디어 내게도 할 수 있는 게 생겼구나. 설레이는 마음, 잠도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모두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간섭할 수도 없고 또 이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 그 나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껏 눌러왔던 모든 욕망, 이제껏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분출하기 시작하니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다고 2번, 3번 하기 시작하니 이제 쉬워지며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죠.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흥청망청 쓰죠. 수많은 돈은요, 자기 눈에 봤을 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이 분깃은 정말 펑펑 써도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평생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울타리에 벗어난 아들은 이 수많은 돈들을 그 순식간에 다 사용하고 말게 됩니다. 정말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는 일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는 일에 다 사용하고 말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죠. 이에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재산을 모두 잃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제는 이 흉년이란 것은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상태잖아요. 곡식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다 보니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되죠?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이 나라는 화려한 나라였고 돈을 쓰기에도 익숙한 나라였는데 흉년이 드니까 이 나라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흉흉하게 마음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흉흉하게 갈라지고 마르니까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작은 알은 더 가혹한 현실로 이게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아들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한 백성에게 붙어 살게 돼요. 그리고 맡은 일은 들에 나가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겨지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의 절망이 더 계속해서 이 아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더 이상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수 없는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서야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에 스스로도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품꾼이 되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는, 정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한 상황이 되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품꾼들에게마저도 선한 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나에게 따뜻하고 또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떠난 자신은 돼지가 먹을 열매도 주지 않는 곳에 있고 자기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에 괴로워합니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졌어요. 아들은 생각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나 슬픕니다. 아들이 아닌 이제 품꾼으로, 종으로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엎드려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들의 마음은 처음 아버지를 떠난 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고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고향이 보여지는 그것을 바라보니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하죠. 가만히 보니 아버지가 뭔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향해 뛰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거적대기와 같은 모든 걸 잃어버린 그 화려했던 옷들은 다 벗겨지고 종살이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적대기와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온몸에는 때와 정말 더러운 오물들, 돼지를 쳤던 그 돼지 오물들이 묻어있는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힐끔힐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 아버지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웃고 계시며 아버지는 내 볼에 입을 맞추고 자랐다고 하시는데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수없이 생각했던 이야기만이 입에서 맴돕니다. 그것만이 입에서 나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 그런 이야기를 말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처절한 고백이 들리지 않나 봅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좋은 옷을 내어와라. 좋은 신발을 내어와라. 잘 왔다 아들아. 잘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들립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요, 매일 지옥 같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자리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들이 갔다는 그 나라는 너무나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곳은 타락한 곳입니다. 그곳은 사랑이 식어진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만이 남아있다라고 소문이 난 곳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내 아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지켜주고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내 아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반가워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가는 삶이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아들이 삐뚤어질까 봐 엄격하게 대했던 모든 시간이 후회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아들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새 아들의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흉흉한데
아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해요. 점점 아버지는 두려워집니다. 얼마 전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겨진 게 아버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해가 떠오르는 동트는 그곳, 아들이 떠나간 그 방향을 향해서 매일 아침 아버지의 일은 그곳에 앉아 아들이 떠나간 방향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두려움도 커져갑니다. 아버지는 생각하죠. 아들아, 괜찮은 거냐? 살아는 있는 거냐? 흉년이 들었다는데 그곳에 가뭄의 열기가 여기까지, 그 뜨거운 열기가 미치는 것 같구나. 내 마음도 네가 살아가는 그곳에 흉년이 든 것처럼 내 마음이 갈라져만 가는구나. 아들아, 내 아들아, 살아있는 거냐?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궁금해하죠.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오늘도 하염없이 하루를 바라보며 하루가 지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삶의 낙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해가 져버리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저 멀리서 점처럼 까만 뭔가가 보여지죠. 뜨거운 햇볕 때문인지 뭔가 웅크린 모습입니다. 느낌이 이상합니다. 뭔가 거적을 뒤집어 쓴 것 같고 뭔가 하나의 점이 꿈지럭꿈지럭 비틀거리며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쎄해지죠. 한 구석이 서늘해져요. 저 웅크린 모습이 너무나 낯이 있고 그립습니다. 분명히 이곳을 떠날 때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옷과 화려한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떠났던 그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당했던 허리는 웅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숨이 차도록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매일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연습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맞이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웅크리고 엎드린 아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아프게 눈에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종을 부릅니다. 좋은 옷을 가져와라. 좋은 신발도 챙겨와라. 아들아, 잘 왔다. 자꾸 뭐라고 하는 거니? 어디 보자, 내 아들. 얼굴이 이게 뭐냐? 밥은 먹고 온 거냐? 매일매일 걱정했단다. 네가 간 나라는 너무나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간 널 매일 걱정했단다. 연락은 왜 안 했니? 끊겨서 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무서웠다.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러면서 종을 부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온 것과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은 그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잃었던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잔치를 열어라. 마음껏 우리가 즐거워하자꾸나. 성경은 제가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말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잠깐 제가 찬양 한 곡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설교가 끝나진 않았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진짜 짜증이 납니다. 뭐가 짜증이 나면 동생놈의 행동도 진짜 너무 짜증이 나고요. 그 동생을 편애하는 아버지도 너무 짜증이 납니다. 동생놈은요, 일도 안 하면서 매일 불평만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둘째 놈을 사랑스럽게 흐뭇하게 보면서 바라보면서 귀여워합니다. 아이고 내 귀여운 아들, 아이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이 동생놈은 자기가 사랑받는지도 모르고 매번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고 그래, 나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사랑받는지도 모르고 매일 뭐라고 불평을 하는지 이 첫째 아들은 말도 섞기가 싫습니다. 저 꼴 보기 싫은 거 정말 보기도 싫다고. 아버지만 없으면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패주는 건데, 아버지가 매번 품에 안고 끌어안고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편히 살아가지고 정말 좋은 옥동옷을 입혀놓고 편히 살아가지고 얼굴은 햇볕을 안 봐서 허여멀건해가지고 말이야, 정말 볼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는 내게는 매일 엄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장으로서, 장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계속 말씀하시는지 이 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정말 짜증나게 했던 동생이 떠났습니다. 야, 참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희낙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너무나 좋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짜증나는 얼굴 안 봐서 너무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다른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제 얼굴 볼 일이 없으니 이제 조금 괜찮아지겠네, 짜증나는 일은 좀 없겠네, 마음은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아버지가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엄격하고 강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처지고 어깨가 좁아 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모든 의욕과 삶이 상실돼서 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큰아들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집니다. 엄격하게 자신을 대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녀들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셨는지를 가까이서 가장 많이 보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떠난 뒤 아버지는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해졌고요, 부쩍 늙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정말 하루 종일 저 자리에 앉아서 저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된 놈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은 없지만 함께 있는 아버지는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에 찾아가서 큰아들은 말하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은요 3대 아니 5대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다 못 쓸 돈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거기에 계시고 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좀 쉬세요.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아버지 비 오잖아요. 거기 앉아있지 마세요. 좀 들어오세요. 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좀 들어오시라고요. 큰아들은 답답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는 망부석처럼 둘째가 떠난 곳만 바라보며 대답을 안 하십니다. 둘째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괜히 또 짜증이 올라오죠. 화가 치솟습니다. 큰 흉년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듣기 시작한 후부터 아버지는 더 심해지셨어요. 흉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간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행히 풍성해서 이 흉년으로 죽어간다는 그 소문을 들어도 별로 걱정은 없어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큰아들은 생각합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종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슨 일이지? 밭에서 일을 하던 이 큰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집을 향해 돌아왔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향해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면서 웃음소리가, 그 끊어졌던 웃음소리가 나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나죠. 사실은 조금 설교 본문을 좀 각색해서 했지만 설교 그 말씀의 내용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보니 막 소리가 나고 막 하니까 한 종을 불러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이 즐거운 풍악 소리와 이 즐거운 웃음소리는 뭐냐? 하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잖아요. 이제 주인 어른의 마음의 근심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이 좋은 옷도 좋은 신발도 자신의 반지를 빼서 그의 손에 끼워주고 그를 씻겨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솟구쳐 오르는 이 마음의 분노를 주체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막 저 거지 같은 동생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막 일어납니다. 저것은 가서 죽어버리죠.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시죠. 아들 왔냐? 네 동생 왔다. 빨리 들어와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큰아들의 마음은 열이 받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껏 잘 참고 견뎌왔던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에게 어떠한 아들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하라고 말씀하신 일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아버지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를 위해 잡아준 적이 없으시지 않나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나쁜 엑스놈, 창녀들에게 자기의 모든 돈을 줘버리고 화랑방탕에 다 그 많은 돈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저에게 옳으신 일입니까? 라고 따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 아들아, 내게 있는 건 다 네 거잖아.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네 동생을 위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명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탕자인 듯 보여요. 둘째 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둘째 아들의 방탕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발견해야 하죠.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들 우리가 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스토리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하시고자 한 거예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죄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요, 아버지의 법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첫째 아들, 먼저 믿은 자의 첫째 아들을, 앞선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자의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첫째와 둘째도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첫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게 다 네 것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둘째야,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넌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건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자꾸나,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위함이 아닌 모두를 감싸 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오늘날 청년들이 자주로 말하는 나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요 라고 하며 세상과 나와, 상대와 나와의 담을 딱 쌓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 은혜를 회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